사도 바울이 그의 전생에 행했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의 주제를 복음과 교회의 영광 그렇게 잡았는데, 제가 막상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쭉 인도를 해보니까 바울 전생에 다룬 내용을 2박 3일, 그것도 오늘 주일 아침에는 35분짜리 설교를 통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게 얼마나 무리한 일인가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과 신앙이 초점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초점을 바로 잡고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한다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삼았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제가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반석 위에 페트로스들로 불려지는 주님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재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페트로스들이 반듯하고 바르게 세워진 페트로스인가가 그 페트로스에 쌓여져서 세워질 건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건물이 될 것인가를 좌우한다. 그래서 제가 각 사람들이 예수님과 영원한 관계성 속에 들어간 확증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믿는 확실한 근거인 부활이 그냥 뱀다리같이 사족같이 십자가에 붙어 다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복음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들 중에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그렇게 고린도서 1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었습니다로 끝났으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고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부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의 근본이고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타령조의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타령조의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미 되었음을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딱 선포를 하는 게 필요해요.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불확실해요. 승리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전 그런 기도를 타령조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넋두리 기도,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확증해 주셨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이 영원한 확실한 약속을 우리 속에서 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안 된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성경을 말씀 읽다가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말씀,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또 계속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럴 때 아멘,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아멘이 나온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언제 그렇게 되나, 그렇게 받아들이십니까? 언제 될 수 있어요? 영원히 못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자꾸만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아직 안 된 줄 알고 자꾸만 내공의 힘을 쌓아서 언젠가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는데 정말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져서 주님 앞에서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되시는 그 주님 되심의 자리에 주님께서 다시 세워지시도록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아직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았는데 주인이 언젠간 되실 수 있도록 내가 계속 노력해서 언젠간 주인 되시겠지. 앞에 사람은 이미 주인 된 사람이고요, 뒤에 사람은 아직 주인 된 일이 없는데 자꾸만 덧붙여서 언젠가 주인 될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의 구세주이시지, 그분이 구세주이신데 주님은 아직 안 된 것, 그런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나의 죄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인 걸 믿고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그런데 아직 주님까지는 아직 거북스럽다. 내 인생 내 건데 왜 자꾸만 예수님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맞아, 주님은 주이신데 그렇게까지 살고 싶진 않다, 그런 생각을 하거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목숨 거는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걸고 우리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 성경에 있는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딱 두 가지를 요약하셨잖아요. 첫째는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The supreme commandment, 가장 우뜸되는 commandment가 뭐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바게인을 하신 일이 없으세요. 한 번도 흥정해서 스탠다드를 낮춘 일이 없으세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주시고, 이제는 그분의 은혜를 가운데에서 내가 내 목숨을 드리고 주님께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편한 대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제가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한 달간 그들의 예배를, 모임을 딱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 토요일 안식일 날 아침 8시 반이나 9시에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 지금 아주 피아노 반주도 너무 잘하셨고요, 또 우리 형제 나와서 찬양 인도도 잘하잖아요. 어쩌냐 보니까 뭐 찬양 팀이까지 와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찬양 인도를 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제 말로, 우리 말로 여러분들 알아듣게 잘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 회당에 보니까 9시, 8시 반, 9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3시간 반을 예배 드리는데 악기 없습니다. 곡조 없어요. 설교, 그래서 그냥 토라, 율법책을 읽는 것이 설교 시간입니다. 3시간을 히브리 원어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확장한 날씨 주셔서 이거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을 읊어대는 것이 그들의 기도고요. 찬양, 구약에 나오는 시편, 애가, 이런 아가서 같은 시를 갖다가 시편을 읊어대는 것이 그게 찬송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3시간 반을 합니다. 제가 그때 그들이 드린 예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예배를 드리는데 30분 지나고 40분, 설교가 50분 정도 되면 저도 막 이게 몸이 좀 비틀리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3시간 동안 그냥 그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도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가 아니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야죠. 하나님께 집중된 예배여야 되죠.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은혜가 되고, 나에게 유익한 설교는 그건 좋은 거고, 내가 부담스럽고 하는 건 피하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왜 아침부터 흥분하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장면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또 12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리에 뛰쳐나가서 그분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치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첫 번째 복음 선포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들이 놀랍게 생각하는 방언이라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 가운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합니다. 요엘서에서 마지막 때 남자가 여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그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떻게 오셨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지 않았느냐? 근데 그분을 다시 살려줬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그 설교가 메인 포인트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 가면서 다윗도 선지자였다. 근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육체가 썩음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윗 자신의 얘기가 아니었다. 왜? 그런 육체가 죽어서 그의 묘실에 장사되었고 그가 다 썩었기 때문에 그가 썩음을 당치 않는다는 건 자기가 된 얘기 아니었다. 그의 묘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었다.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도전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와, 이 말씀을 듣게 된 유대인들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죽였다는 얘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는 얘기 아니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회개가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아요. 근데 그 회개가 뭐냐?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동료 인간들에게 도덕 윤리적으로 지은 죄,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죄인이다. 그것은 초점이 빗나간 겁니다. 진정한 초점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향한 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게 마귀라는 놈이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해가지고 세계에서 쫓겨나가지고는 세상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이 과실을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You will be like God.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던 그 마귀가 하늘나라에 있을 때면 I will be like God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지가 지은 똑같은 죄를 인간에게 지게 만들어서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그런데 그 죄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또 죽여버린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죽였다는 얘기 아니냐?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큰일 났구나. 어찌할꼬? 이제는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망했다. 왜? 하나님을 죽인 죄인들이 되었으니까요. 야, 이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고요. 이건 그들을 심히 당황하게 만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찌할꼬 했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러고 난 뒤에 그날 무려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온 일입니다. 그들이 내공의 힘을 쌓아가지고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들을 영원히 구원해준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은 선물이지 우리의 행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첫 번째 메시지부터 분명하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제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예언되어졌고 본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예언의 대상자였다라는 사실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을 드디어 알아들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인 흉악한 범죄자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동영상과 비슷한 걸 하나 또 만들었습니다. 춘천 한만교회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회개하는 장면만 한 10명 것을 이렇게 10명인지 11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편집을 했어요. 그들이 뭘 회개하는가? 그들의 회개 초점이 누구에 대한, 뭐에 대한 회개인가?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동안 이 말씀을 듣고 입술로는 인정했지만 마음 중심으로는 피하고 있었어요. 나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포장하며 정확히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이분을 실상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예수님을 하인 다루듯 무시하며 살고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감각 없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었어요. 저는 이 사실에 직면하자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되었어요. 내가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였다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저는 주님, 다시는 제가 주인되어 제 마음에서 주님을 버리는 이 약한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게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엄진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엄진아가 죽인 예수. 겉으로는 완벽한 척, 예수님 잘 믿는 척,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하루에도 수천 번씩 예수님을 배척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용서와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이 돼도 되겠느냐 하시는데 그대로 굴복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의 참주인이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었음에도 믿지 않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 전능자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저는 그 아들까지도 배척하고 있었어요. 내가 주인 되겠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대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다시는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고, 다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죽였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배 때 수없이 들었던 사도행전 2장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는 베드로의 외침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끔찍하고 잔인하게 매질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감았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 내가 죽인 거잖아.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예수님께 집중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배척한 마귀 같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셨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는 마귀보다 더 악랄한 자였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군요. 제가 예수님을 죽인 자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믿음 없이 방황할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나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악랄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 시간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녀, 가족, 사업, 물질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고 내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며 철저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저의 삶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는 교만과 죄덩어린 원수 같은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어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저 어두운 세력들의 종노릇하며 제가 최고인 양 속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철저히 주인 되어 살아왔던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위급하고 필요할 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 내 삶 내 것이고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막 살아놓고 결국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기니 어째 해결해 주지 않냐고, 그런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삿대질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 내가 부활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내가 부활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냐? 이제는 내가 너의 참 하나님이 되고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 앞에서 제 온 마음을 찢으면서 제가 주인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노릇했던 그 악랄한 죄를 회개하고 저의 주인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그날 베드로가 나가서 회개를 촉구할 때 너희 간음한 자들아, 너희 살인자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 도둑놈들아 회개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 죽였는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들은 그렇게 회개를 했으며 3,000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눈물 콧물을 쏟는 건 물론이고 거기에 같이 방청객으로 앉아있던 사람도 같이 울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부터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회개의 장면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같이 공감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것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주인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장면을 자주 보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되십니까?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짜여져있는 규모를 가지고 예배를 쌈박하게 드리고 돌아가는 그런 것으로 만족해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스탠다드에 따라서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한지도 모르겠어요. 또 교회 생활도 내 이미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 정도 하면 나를 교회에서 믿음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까 어떤 자매의 간증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놓고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해서 문제 안 해결되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과 원한을 갖고 뒤돌아서 버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여기 와서 제가 복음을 새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복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다. 정말로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주인이실 깨닫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동안 많이 주인이라고 말을 했지만 내가 여전히 주인이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런 결과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코너스톤 교회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고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 축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린도 사도행전 죄송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10절 제가 아까도 인용했습니다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 중에서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게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세주로는 믿겠는데 주님으로는 부담스럽다. 이게 복음인가요? 기독교의 이름을 갖고 자기의 종교심을 얼루드하는, 위무해주는 정도의 신앙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신앙보다는 차라리 유대인 신앙이 훨씬 낫습니다. 3시간 4시간 앉아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더 경건하게 보여요. 근데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죽으신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내가 너를 창조하고 너를 다시 재창조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습니다. No more backsliding, 더 이상 뒤로 미끄러져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계속 하늘나라까지 비상하는, 치솟아 오르는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외쳤을 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정말 오해를 하는데요. 저 박 목사가 십자가를 폄훼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활을 갖다가 강조하니까. 근데 어제 아침에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 보셨잖아요. 제가 십자가 그 부활이 아니면 십자가 의미가 제대로 안 살아나기 때문에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지, 십자가 의미가 약화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전혀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부활까지 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삶에 들어가고,
아직 안 돼서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고,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대로 못 살 때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 고백한 뒤에 또 다시 용서된 것을 믿고 달려나가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회개는 Oh God, I'm sorry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거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사용했고 또 제가 들어왔던 복음 전도 메시지들을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신 어마어마한 죄에 이른 것을 깨닫고 내 인생 전체 무게를 다 싣고 내가 이러한 자기가 주인된 죄인이었습니다라고 주 앞에 무릎 꿇고 무너져 내리는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런 회개를 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울고 불고 그렇게 하는 말 아닙니다. 야,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아까 보았던 간증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거기에 진정한 회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파급 효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오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지은 죄를 직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제는 망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자들이구나, 이런 회개로부터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이 아침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무릎을 영원히 주 앞에 꿇어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코너스톤 교회를 세우셨고, 이 코너스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못 봐요. 근데 교회가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기 있는 존재 자체가 세상에 와, 저기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 교회를 계속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를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 코너스톤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는 관계, 형제 자매들과 관계성 속에 계시는 주님이 밝히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만드시고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